예, 우리 세라 전사님 감기가 들었는데 하나님이 붙드셔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성악을 전공하신 것도 아니고 저희 교회가 개척 때 영업권 전도사님으로 들어오셔갖고 지금까지 14년 동안 이렇게 계신데 하나님이 목소리를 주신 것 같아요. 성악을 전공한 건 아닌데 영감이 있으세요. 영감이.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은 지금 잘 시간인데, 우리 정성남 목사님께서 설교를 너무 짧게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12시까지 해야 됩니다. 12시까지. 송구영신 예배는 아마 캐네디언 교회들은 거의 드리지 않습니다. 또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드리고 유대인들도 드립니다. 유대인들도. 그래서 한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하는 것을 굉장히 예전부터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1년 내에 뭔가 좀 찝찝하게 살았어도 마지막 마무리는 깔끔하게 하고 새해를 맞이하고 싶은 게 아마 우리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정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또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기도 해요. 성경은 언제나 마지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스포츠를 하면 감독들이 경기에 특별히 시간이 끝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스코어가 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선수들이 사기가 떨어져 있으면 언제나 중간에 휘슬을 불고 작전 타임을 요청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말이 주로 대동소이한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포츠를 통해서 희열을 느끼는 것은 역시 상황이 역전될 때, 이건 그냥 계속 이기다가 끝나는 것보다는 지고 있다가 끝났을 때 보는 사람도 선수들도 펄쩍펄쩍 뛰면서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야구 경기 같은 거 9회 말로 홈런이 그렇게 잘 나와요. 희한해요. 9회 말 마지막에 홈런으로 한국하고 일본하고 야구할 때도 그렇게 해서 한국이 역전으로 이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고 아직은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저는 언제나 새날을 맞이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찬스, 기회, 언제나 돌이킬 수 있고 언제나 회복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마 송구영신 예배에도 주는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명량이라는 그 영화 때문에 이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여러분 더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이 알게 됐는데 여기 아마 캐나다에서도 했을 거예요, 상영을. 그 당시 조선이죠. 조선이 일본에, 지금도 이제 일본하고 앙금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수군에게 모든 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완전히 소실됐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당시 선조왕이 이순신 장군에게 바다에서는 이제는 이길 수 없으니 육지로 올라와라. 육지로 올라와서 싸우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너무 유명해진 말을 하죠. 이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숨겨둔 배였는데 그것을 찾아내고 결국은 그 12척의 배를 수리하고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명량해전에서 330척의 일본의 배를 완전히 대파하는 대승을 거두지 않습니까?
참 놀랍죠. 아마 우리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처음도 물론 중요해요. 처음이 반이다. 처음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시간을 이제 처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면서 맞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처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늘 맞이하는 새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지금 다운타운에서 뭐 이곳저곳 술집에서 뭐 이곳저곳에서 보낼 텐데 여러분 이 참 놀라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반드시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들떠서 새해가 온다, 새로운 시간이 온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정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의 다짐이 참 중요해요. 새해를 어떤 기도로 시작하고 어떤 다짐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계획을 하느냐는 처음이 그냥 끝내버려요. 여러분이 첫 시간을 맞이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2020년 다시 송구영신을 드리는 시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과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귀 기울여서 들으시니까 오늘 나중에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때 새해 첫 기도를 여러분 기도 제목도 적어 오셨겠지만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놓았습니다. 믿음의 전사들이 쫙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위대한 전사들, 성경의 영웅들 이름이 쭉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삼손도 있어요. 삼손. 근데 삼손이라는 한 사람의 인물을 생각하면 영웅이라고 말하기에는 이 삼손의 삶이 너무 엉망진창이에요. 나실인 거룩한 자로 태어날 수 없는 인물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나실인 규정을 다 어겨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한 여인에게 꿰매 넘어가서 하나님이 비밀스러운 것을 알려주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결국은 수치를 당하는 그런 참 아주 경거망동한 행동을 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믿음의 전사의 대열에 올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의 마지막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삶 전체를 보면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마지막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눈이 뽑힌 채로 그 블레셋 사람들 3,000명 이상 모인 그 운동 경기장에서 조롱거리가 되어서 사람들이 야유하던 그 삼손이 눈이 뽑힌 채로 소년에게 손이 잡혀서 그 경기장을 바치고 있던 중심되는 기둥 가운데 가서 그 기둥을 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결국은 그곳에 있는 3,000여 명의 사람과 삼손은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이 삼손의 모습 참 처량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찾아야 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 세상은 100년 이상 살기는 어려워요. 결국은 우리가 영원히 갈 곳은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이 마지막 순간 삼손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삼손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기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항상 마지막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은 기회 없이 민족을, 나라를 파멸시킨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은혜를 받는 밤이다 라고 생각하면 더 좋겠죠. 우리가 1년 동안 정말 좋은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세상적으로 많은 걸 잃어버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내가 정말 붙들고 싶었는데 2019년도 많은 걸 잃어버리고 너무 아쉬워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것은 처음 상태로의 회복이 아니라 처음 상태보다 30배, 60배, 100배로 좋게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언제나 우리가 돌아가고 회개할 때는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삼손은 그걸 몰랐죠. 그래서 삼손이 머리카락이 다 잘렸어도 물론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힘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지막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의미는 시작과 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이 바로 죽음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룻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삼손 또 사사시대의 이야기고 룻이라는 이 여인도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한 350년 정도 지속되었는데 성경에서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아주 비참한 시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던 그런 시기가 사사시대인데, 근데 이 어둠의 시기에도 별과 같이 빛나는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온다는 것을 볼 때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둠의 역사를 보내고 어둠의 인생을 보내든 실패한 인생을 보내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 룻이라는 인물이 누굽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룻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죠? 룻의 시어머니가 나옴입니다. 그 남편은 엘리멜렉입니다. 아주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이에요. 유력한 사람, 부자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찍 결단하고 우리처럼 이민을 간 거예요. 모압으로. 더 풍요로운 땅으로. 근데 모압에 눌러서 우리로 치면은 시민권을 받고 눌러 살기로 아마 결단을 한 것 같아요. 유대인이 이방 나라에 가서 그런 결단을 했다는 게 사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기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자기 아들 둘이가 있는데 아들 둘을 다 그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게 눌러 살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만 우리 계획대로 인생이 잘 안 됩니다. 그가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덜컥 거기서 엘레멜렉 나오미의 남편이 죽죠. 나오미의 아들 둘 기럯과 말론도 거기서 다 죽어버립니다. 결혼을 했는데 나오미가 남겨지고 며느리, 그것도 이방 여인 며느리 둘만 덜렁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잘 살아보겠다고 그 동네에서 유대 땅을, 이스라엘 땅을 떠나가지고 이방 나라로 수근수근거림을 각오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 나라 갔는데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갈 데가 없어요.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나오미가 남겨진 것은 며느리들밖에 없어요. 큰 며느리는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둘째 며느리 이 룻이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절대 혼자 남겨두고 제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해요. 아마 신앙적인 본을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저도 제 아버님이 시골에서 떠나가지고 도시로 상당히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갔다가 사실은 망하고 돌아와서 제가 이 목사까지 결국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나 제 동생이나 다 목사 시키려고 그랬다. 지금 참 섭리를 생각하는데 저는 나오미를 읽을 때마다 그게 생각나요. 저희 집을 생각해요. 많은 걸 가지고 제 아버님도 외동아들이기 때문에 뭐 얼마나 참 아끼고 그랬죠. 공부도 많이 했어요. 옛날 대학 나오기 쉽지 않은데 제 아버님 대학도 다 나오고 큰 돈을 가지고 동네에서 떵떵거리고 나갔다가 도시에서 다 망하고 시골로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까지 농사를 지세요. 물론 이제 지금은 농사를 잘 못 지으시지만 이 나오미의 이 마음이 조금 느껴져요. 저는
완전히 잘 살겠다고 나갔다가 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마음은 처량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나오미를 반겼어요. 아마 그래도 선을 많이 베풀었던 것 같아요. 동네에서 나오미 잘 돌아왔다 다 환영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괴롭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라고 불러라, 슬픔의 여인으로 불러라,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그냥 비하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그때나 이 모압, 이 낯선 이 모압의 며느리까지 데려왔으니까 손가락질 받을 수 있죠. 근데 참 하나님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 룻을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보아스라는 그 유력한 친척에게로 인도해가지고 그의 은혜를 잊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해서 누굴 낳습니까? 오벳이라는 인물을 낳습니다. 이 오벳은 누구냐?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이새는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결국은 이 룻을 통해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다윗을 낳으니라.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거예요. 내 계획이 선하고 아름답고 완벽한 것 같지만 엘리멜렉이 모압에 가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보려고 이방 여인을 결혼시켰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분들도 저는 룻과 같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선물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룻이라는 룻기는 굉장히 짧은 성경인데 이 룻 안에 정말 놀라운 이 사사시대 암흑시대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놀랍게 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벤 에셀도 마치 에벤 에셀, 우리 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 에셀, 참 놀랍죠. 에벤 에셀. 이스라엘은 항상 바로 붙어있는 나라 중에 가장 두려워한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에 이긴 적이 별로 없어요. 블레셋은 그냥 타고난 전사들이에요. 해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 해적들 그냥 거의 싸움꾼들이에요. 이기질 못해요. 근데 오늘 이 에벤에 여기까지 도우셨다. 누구를 물리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근데 이 블레셋은 그 당시 사실은 청동기 문화 시대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산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젊은 사람들 잘 모를 텐데 이게 보통 이게 앞서간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 곡괭이를 이스라엘이 들고 전쟁에 나가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쇠로 만든 칼을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나무 곡괭이하고 칼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전쟁이 되질 않습니다. 블레셋은 이 쇠를 가지고 있는 쇠칼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근데 오늘 참 놀랍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전쟁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싸우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이 칼을 들고 있으니까 우리도 빨리 칼을 구해라. 빨리 우리가 병사들을 훈련시켜서 어떻게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훈련시키라.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여호수아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전쟁기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전쟁을 치른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앞에 제가 안 읽었는데 앞에 읽어보면은 미스바라는 곳, 오늘 미스바라는 곳, 이 엄청난 곳입니다. 미스바라는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모읍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금식하면서 회개를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으니까 치기도 좋잖아요. 다 쳐들어왔는데 이거 기도하고 예배 드리려고 지금 여기에 모였는데 외부의 적들이 침략해서 여러분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잔뜩 겁을 먹고 이들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빨리 해주세요.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에 기도한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웃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치르는데 찬양한다는 거 웃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 웃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워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 이 앞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보냅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레를 보냈다 그래요. 우레, 번개, 썬더, 번개. 번개를 보내서 블레셋에서 물리쳤어요. 여러분, 번개가 어디에 때립니까? 쇠에 때린다고요. 그들이 다 쇠칼을 들고 있는데 번개가 전부 거기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혼비백산에서 블레셋이 한꺼번에 다 달아납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그 군인을 모으고 군사를 모으고 좋은 무기를 했다고 해도 블레셋에게는 상대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대장이 돼서 싸우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대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근데 참 놀라운 게 여기까지 도왔어요. 앞으로 저기까지 도운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도왔어요. 언제나 성경은 그날 먹을 만나만 내려줘요. 내일 만나 한꺼번에 다 모아놔봤자 다 썩어버려요. 그날 먹을 만나만 내려줘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 먹을 양식만 구하라는 거예요. 하루 먹을 양식에 족하다는 거예요. 왜? 많이 모아놓으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모은 줄 알아요. 하루하루 여기까지만 도와야 그 다음을 하나님께 우리가 의탁한다고요. 사람은 그 다음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이거 먹고 나면 내일은 양식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광야 사막에서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만나 오늘 다 먹고 나면 내일 또 나가야 돼. 새벽에 일찍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하잖아요. 그게 안 떨어진다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저기까지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충분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은 내일도 기적을 베푸시고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에베네셀, 충분해요. 여기까지면 충분해요. 오늘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해요. 오늘 하루 살았으면 충분해요. 오늘 건강하면 충분해요. 내일은 내일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우리 통합된 토론토 꿈의 교회가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 와서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과거를 인정하고 축복하고 예수 안에서,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같아요.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보면 저절로 하나가 되고 저절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의 꿈,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죠. 우리가 둘이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저기까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